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은 문제 시대다. 갈등이 많은 시대, 위기 시대다 그럽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그죠?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요. 대통령들마다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지역 갈등, 민족 갈등, 세계 갈등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시대는 문제와 갈등 시대다. 위기 시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뿐만 아닙니다. 그죠? 세계가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3주 전에 말씀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죠? 그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죠? 뭐가 제일 불행한 거냐? 하나님 말씀이 도통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교회 나와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면서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 이 말씀의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상한 짓 하느냐? 계약서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계약서 갖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는 대충 계약하는데 선진국 가면요, 문구리 하나까지도 다 계약하잖아요. 뭘로 할 거냐, 어떤 모델로 할 거냐 다 계약합니다. 그 계약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말로 해요. 그냥 그거 하고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싼 거 해놓고 비싼 것처럼 하고 난리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힘들죠. 이게 말씀의 힘이, 말씀이 계약서거든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내 행위 갖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얘기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래야 돼요. 그럼 마귀가 꼼짝 못 하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론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현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발견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생각이, 다른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거 보고 25시라 하잖아요. 이게 보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건 24시예요. 오늘부터 내 삶의 현장 가서 말씀이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25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실현이 뭐냐 그랬어요. 말씀 실현의 키가 뭐냐 그래요. 현장에 가서 오직을 발견하는 게 말씀 실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문제 속에서나 응답 속에서 항상 뭐가 있냐? 오직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생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내 체질이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에 시달려야 돼요. 여기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문제, 갈등, 그죠?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저걸 왜 허락했을까? 이래서 일 찾아내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허나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 이걸 찾는 체질을. 그래서 틀림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늘 묵상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이제 본질이 찾아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실현의 키가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거. 그럼 오직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래요. 오직을. 오직의 키는 뭐냐? 그랬어요. 오직은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근본을 찾는 거예요.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실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그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잘 듣다가도 어느 날 조그마한 별것도 아닌데 탁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그죠? 그래서 치유를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씀으로 쭉 지켜보다가 그때 딱 와요. 그러면 이게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이걸 찾는 체질이 안 된 사람은 틀림없이 넘어져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어려움을 별로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갈등을 견디지를 못해. 어른들은 이제 사러 오시면서 많은 갈등을 넘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담하고, 이것 때문에 신방도 하고, 이것 때문에 치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근본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문제 속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그걸 찾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뭘 찾았느냐? 요셉이 엄마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막, 저도 옛날에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아버지는 저 사람들 작은 집만 어쩌냐? 맨날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뭐 찾았느냐? 자기 조상을 부르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부른 이유가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뭘 찾았어요? 기성세대들의 자기 형님들의 허점을 통해서 뭘 찾았느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걸 찾았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이게 응답입니다. 형들이 요셉은 우스운 거예요. 이걸 찾고 나서니까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거 뭐 거기에 신경 쓰느냐? 하나님이 자기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막 모래, 바다의 모래알들, 저 논의 볕단들이 자기한테 자기 볕단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형들은 막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그죠? 찾았어요. 딱 찾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야, 우리 성도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 모세가 저 애굽에 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 어머니 요게벳, 그죠? 지금 어린 아이들을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기만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번창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애들이. 그때 어머니가 뭘 봤냐, 그렇죠? 이 요셉에게 깨우친 게 뭐냐, 이 피의 비밀, 그죠? 이걸 딱 알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모세가 이걸 그대로 깨달았어요. 어머니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늦게 알아들었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해방받았어요.
이걸 딱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요,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안 그래요. 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저게 나 때문에 저 십자가 있다는 걸 믿을 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했잖아요. 전 이스라엘과 전 블레셋, 그죠? 블레셋의 시대에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그때 사무엘과 다윗이 뭘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저 블레셋과 막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 맨날 그런 식이야.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막 여기다 그 우상을 그 주먹대기만 한 거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맨날 여기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깨달은 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 맡기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요, 목회가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두루묵이야. 옛날에 그랬거든. 막 저는 막 메시지 잘 준비해가지고 막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막 그냥 한번 멋지게 메시지 전하고 했는데 성도 하나도 안 와. 더 안 와. 에이고 뭐 안 올 거 막 그냥 대충 하자. 그러면 또 많이 와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잘 만들면 되는 줄 아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안 와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특히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막 그런 좋은 걸 보고 몰려오지만요, 거기는 복음 없어도 그냥 그렇게 돼. 우리는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아서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사무엘 이거 봤잖아요. 미스바 운동, 그죠? 어느 편에 설래? 하나님 편에 설래? 바알 편에 설래? 빨리 돌아오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막 그랬잖아, 하나님께. 또 뭘 봤습니까? 이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뭘 봤습니까? 네 번째,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뭘 봐요? 엘리사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그죠? 우상 숭배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귀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단은요, 사단 숭배하는 자가 세계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24시 귀신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상 숭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막 흑암이 역사하는데, 흑암이 역사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이고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신자가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몰라요. 그냥 우리 열심으로 막 하면 하나님 감동될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이유를 딱, 오직을 딱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시대적인 응답에 막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 그거 받아야 돼. 저 에스더라는 사람이 뭘 봤습니까? 저 다니엘이, 그죠? 늘 전쟁을 일삼고 갈등을 일삼는 그 현장에서요, 여기서 엄청난 축복을 깨달은 거야. 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가잖아요.
에스더가 그러잖아. 내가 왕이 앞에 가는데 왕이 만약에 호를 들지 않으면 자기는 직사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해서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죽는 거, 에스더만 죽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야 돼.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세상이 다 끝나는 거야.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리는 보루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이 다 이 축복. 그 사단이 막 자기를 죽이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막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했다. 영적 전쟁을 알았어. 영적 전쟁. 이걸 시키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유대인이 똑똑하다, 유대인의 교육을 배우자 했었는데요. 그죠?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다 복음만 없습니까?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만 딱 없어. 그 규모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거기에 복음만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 근본을 딱 찾았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 그걸 벌써 딱 찾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실수해서 그 현장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살게 한 게 아니고.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찾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바꿀 거 얘기했어. 바꿀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5장에 뭘 바꿔요?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걸 복이라고.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거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 축복을 누려야 다른 걸 줘도 거기에 그렇게 감동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있다가 다 활용해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란 말이죠. 만약에 그걸 딱 갖고 있으면요, 별 볼일 없어요. 돈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옛날에 밀어넣은 사람들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거 그냥 국가적인 손해예요. 돈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 그죠? 우리 옷도 마찬가지.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헌 거 머리에 중고 다 매매가 돌아가잖아요. 그 집에다 싸놓지 마세요. 그 아기 때부터 입는 옷을 뭐 때문에 다 싸놓습니까? 다 줘요. 남은 주던지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보면 막 구석구석에다 뭘 박아놨어. 막 쓰레기 박아놨어. 종이 상자 박아놨어. 왜 박아놨냐 했더니 나중에 쓸 때를 위해서. 버리는 게 돈이다. 버리는 게 돈이야. 빨리 버려야 응답받는다.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열심히 갖다가 안 쓰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에 가보면. 그거 왜 그걸 보관하고? 진짜 좋은 것은 갖다 넣을 데가 없어. 안 되잖아요. 복을 바꿔요. 그죠? 우리의 복을 개념을 바꿔라.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입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애통할 걸 너무 많아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게 5장이잖아요. 6장은 뭐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네가 뭘 쓸지 뭘 필요할지 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걸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요? 안 짜증 안 나요? 짜증납니다. 열받아요. 당신은 이게 문제다. 다 알아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내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잔소리해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지나가면 저 소리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알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해요?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현장에 가보면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6장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그래서 뭐예요? 이걸 알아야 복의 개념을 알고 기도를 알아야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제대로 알고 이걸 알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못 누려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누려서 문제가 오는 거라.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니까, 이걸 제대로 못 하니까 다 문제가 꼬이는 거지.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천국은 이런 거다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뭐 겨자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거기 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 밭에 보화 같다, 막 저 진주와 같다. 진주 조그마한 진주인데요, 이게 몇 억짜리예요. 그죠? 몇백 원짜리도 있어, 막 진주가. 조그마한 돌, 주먹대기만 하는 것, 주먹만 도 아닌 것인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축복받은 성도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깥은 농부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밭 밑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찾는, 그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기 가서 낚시질하고 뭐 고기 잡는 사람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죠. 거기도요, 가장 좋은 고기를 낚는, 우리는 뭐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가 좋은 가치 있는 고기를 찾으려 하지. 그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면 뭘 찾으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딱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 그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갖출 것. 갖출 것을 찾아야 돼. 이게 뭐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야. 너무나 감사하죠.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맨날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식상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뭘 찾아요? 이 축복,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는 제자를 찾아라. 여기 오직이라.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이런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건 백날 해도 안 되고요. 그죠? 우리 랩런트가 이거 지금 어릴 적부터 이걸 딱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이 복음 알기 전과 알고 나서 이 인생이 확 이게 표시가 나요. 왜 표시가 나냐? 저는 31살 때 복음을 딱 만났어요. 그때 결론도 딱 내렸어.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31살에 복음 만났으니까 이제 인생의 이게 완전 달라요. 저는 복음 모를 때도 열심히 했거든. 교회 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안 빠지고요. 빠지면 용돈도 안 주니까 막.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일 거의 다 했어요. 지금도 막 크게 기억나는 게 있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교회만 갔다 오면요, 일거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좀 크니까 뭐 일거리를 줘. 내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니까.
그때는 다른 애들보다 내가 컸다니까. 조금 더 하는 조금 많이 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힘이 좋은 줄 알고 다 시켜 그냥. 심지어 뭐냐, 저 교회 옛날에 우리가 막 교회를 나무로 다 졌거든요. 그걸 뜯고 이제 벽돌로, 지금도 그 교회가 30년 넘었는데도 조금도 빈틈이 없어. 막 얼마나 세면으로 막 그렇게 교회를 전놨는지. 그때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막 나무로 지은 교회를 다 그걸 뜯어다가 교회 옆에다가 다 쌓아놨다니까, 나무를. 근데 옛날에는 그 율법이라 하나님의 성전 물건을 떼거나 뭐 이거 부시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다 쌓아놨어. 그냥 쌓아놨어.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나무가 썩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복음이었는가 봐. 나보고 저 다 자르래. 그래서 식당에 밥할 때 그 떼게 다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여러분, 비 맞은 나무, 오래된 10년 20년 그 비 맞은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잘라집니까? 톱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나보고 그 짜져 가지고 주일날 집사님들 밥하는데 떼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만. 뭐. 우리 어머니, 내가 안 가려고 하잖아. 내가 항상, 근데 장로님,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했다. 내가 여자라, 내가 너 시킨다. 그랬다. 그 공갈 협박을 하면요,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가서 쓰는데요, 쓰러집니까? 그래서 우리 내가 그때만 해도 막 이 골목 대장이었거든. 내가 우리 중동부 고동부 애들 다 오라고 하면 다 왔다니까. 한 20명 와가지고 막 톱 갖고 오라 해가지고 막 쓰는데 쓰러집니까? 아무도 안 쓰러져. 그때 집사님이 지나가다가요, 어떤 집사님이 니들 거기서 뭐 하냐 그러대. 나무 쓴다 했더니 그걸 왜 쓰냐 그랬더니 항상 자기도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그걸 몰라요. 이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나같이 나이 먹은 남자들은요, 절대 부엌이 들어가면 뭐 떨어지는 줄 알고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젊은 사람 잘 가잖아요. 집사님이요, 그렇게 그걸로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비 맞은 걸 그렇게 쓰러지냐 하면서 자기가 전기톱이 이렇게 팍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갖다 쓸더라니까. 우리는 폰만 잡았는데 자기가 다 하더라고. 우리가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누가 나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 일을 하면서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선생님하고 막 얼마나 갈등 와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그 선생님이 막 계속 나보고 뭐 너는 누구 아들인데 왜 뭘 안 내냐고. 육성회비 안 낸다고 맨날 불러다가 나보고 너 까먹었지, 군것질했지, 공감 막 어느. 내가 어린 게 말을 못 하잖아. 우리 집이 이런 집이라서 이렇게 돈이 없다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게 막 계속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선생님 하면 일단 저는 그때부터 뭐 선생님 싫은 거라.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사람, 그 사람만 그렇지 딴 사람은 안 그렇던데. 그래서 힘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냐, 그냥 일주일 만에 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3월 달에. 저는 이게 인생의 격동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차 타고 정거장에 서 있는데 뭐 깡패들이 우리 친구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난장이 됐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차 탄 사람이 내려가지도 않고 어른이고 애고 학생이고 아무도 안 내려가.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왜냐, 나는 하수구하고 다녔거든. 학교 다닐 때 하수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깡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 보고 야, 왜 쟤네가 맞는데 왜 가만히 있냐 했더니 가만히 있으래 나보고. 너도 가면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래. 당연히 이런 게 어딨냐. 내가 하도 못 나게 해서 창문으로 내려갔다니, 창문으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말리다가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해가지고요, 무기징역 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서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대학 가가 졸업반에 또 병 나가지고요 죽게 생긴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이게 다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나만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전도사로 가면서도요. 나는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이 꼬부라지니까. 그래서 전도사 때 갔는데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딱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가 뭐였느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완전 충격 다 받은 거예요. 이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완전 종교 생활이구나. 사단의 밥이에요. 그때 나는 결론 딱 내려버렸어. 알고 보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다 사단의 피해자고.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돼요? 천만을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집이 너무너무 착한 집이에요. 되는 게 꼬락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게 말년되면 이렇게 뭔가 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면 불안해한다니까. 불안해져. 왜 그러냐? 그때 막 그 시달려 가지고. 근데 복음 딱 알고 나서는요 이상해. 안 돼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도가 그렇게 왔다니까. 그래서 뭐 장로교, 침례교, 선결교 다니면서 아무 상관없어요. 경상도, 강원도 나와 연관이 하나도 없는 가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갈등만 안 하면 된다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갈등에서 우리는 축복을 다 찾잖아요. 그죠? 여기서 갱신을 찾고 위기에서 도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요 비밀을 깨달은 제자,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절자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갖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겠다 하는데 참많은 말씀이에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엄청난 걸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왜 목사님을 누구 기도 특별한 은사자를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탁했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사업장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사업의 문 막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존재는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질병과 경제문을 막는 것들은 예수로 떠나가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 역사 정확히 할 거예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감히 우리 중직자님들 사업장에 와서 까짝거리고 사람 괴롭히고 그 인간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 인간 막 계속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또 하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라.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 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리스도는요 나와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 다 끝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지럭거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막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분이야.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임하도록 시비 걸지 말아요. 가족들이 막 갈등하도록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 많지요. 그거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니는 잘났나? 그럼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나는 잘났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단점을 찾으려면 한이 없이 나와요. 그거부터 얘기하지 마요. 장점을 얘기해줘요. 장점. 소장모님은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장점이 많다. 그런데 그 조금 성질 막 부리는 그것 좀 하지 마라. 그것만 바꾸면 완벽하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하면 부인이 하면 하잖아요. 그래야 되지. 막 단점이 얘기해서 하고 막. 그러면 너는 장점이 없나? 성질 급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대본 나오지 뭐. 나라가 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신자들에게 많은 게 뭐냐? 두려움과 염려예요. 고연히 사람 만나면 두려워. 저 사람 만나면 두려워. 그죠? 저 일거리 만나면 막 두려워.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어디 뭐 하려고 하면요, 고연히 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막 두려움이 와. 그러면 그거부터 물리쳐야 돼요. 가기 전에 그거부터 싸워야 돼. 아니 내가 왜 염려하고 얘가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가서 하나님 현장에 가서 필요한 대로 다 깨닫게 만들려고 길을 다 보여주는데 그 문제 속에 다 길이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응? 하늘과 땅의 권세 깨달은 제자. 그죠? 만민에 가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걸 갖추면 되잖아요. 오늘 꼭 이렇게 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결론은 우리는 지금 육신에 보이는 나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래요 그러잖아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나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실현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오직을 찾고 오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근본을 찾고 근본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요셉처럼 오바다와 모세처럼 저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처럼 저 바벨론 시대의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처럼 다니엘,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복음의 근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복을 바꾸고 기도의 방법을 바꾸고 이제 판단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진 이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 결박시키고 떠나갈 지어다 외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 없는 그 현장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실현을 찾고 오직을 찾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